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7장 2절에서 3절 쭉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과 그 생명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틀을 세워놓고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틀이 잘못되면 건물을 쌓을수록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다가 급기야 무너져서 생명이 죽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뜬구름 잡는 신념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틀 위에 굳건히 선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창세전 언약 안에 택함 받은 자들을 어떤 목적을 향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틀 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요. 그 구원을 내게 적용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이고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십계명과 성막의 지도를 주시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과정을 성막에다 그대로 그려 넣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 바로 그 틀인 겁니다. 성막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하람예꿈도 있어서 성막은 저렇게 바깥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문이 이렇게 하나인 것은요, 자, 오직 구원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막들,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시고 거듭나는 단계를 상징하는데, 성막들에는 저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문이 하나인 것은 금방도 말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고요.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말씀, 기록된 말씀에 내 영혼의 죄사함의 은혜를 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떡상 있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분향단, 향단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자, 촛대는요, 성령의 조명을 통한 바로 맞은편의 떡상,
떡상은 여러분 내가 실제 먹는 생활의 말씀이에요. 실제 먹고 따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 촛대, 그리고 성령의 열매, 향단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부인되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는 언약궤가 들어있죠. 영화롭게 광야를 떠돌던 조각목들을 하나하나 이어서 이제 만들잖아요. 조각목들이 정금이신 예수님으로 둘러싸여지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원의 완성의 은밀한 신방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도 이 틀하고 같아요. 자, 6월절 어디를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기록된 말씀인 물두멍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은요, 여러분 결국 성소에 머무는 생활이에요. 이 성소의 기간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제는 삶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실제 만나로 먹는 기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일관되게 유월절 부르시고 광야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 실제 말씀을 먹는 시간,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시작과 진행 완성이라는 구원의 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 구원의 여정의 요약입니다. 요셉은요 3번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 그리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 입은 바로 노예복, 종의 옷, 죄수복, 즉 광야의 훈련의 복이에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될 때 입은 세마포. 창세기 37장 2절 3절에서 보세요. 야곱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하고 나서 17세까지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래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17세인데 지금까지 채색 옷을 입었다 하는데, 채색 옷이라고 해석이 된 이 게토네트 파심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록달록 우리가 생각하는 색동저고리 같은 옷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채색 옷을 인터넷에 치잖아요. 색동저고리를 입은 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긴 소매가 달린 긴 옷을 뜻합니다. 긴 소매가 달린 긴 옷이라면 그 당시 특별한 바느질 기술을 사용을 해서요, 소매를 더 길게 하고 발목까지 길게 만든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족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형들과 다르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너는 일하지 말고 어이구 우쭈쭈 내 새끼 집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야곱이 우쭈쭈 어이구 내 새끼 이런 편애를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아버지 뭐뭐 하면 다 해결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입은 옷은 채속옷이 벗겨지고요, 종의 옷인 노예복, 심지어 억울하게 죄수복까지 입습니다. 말씀이 응하는 단련하시기까지 입는 고난과 연단 훈련의 옷이에요.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시편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죠. 왜 이런 훈련과 연단의 옷을 입히시냐면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강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대적하는 흉악한 자를 이기고자 하는 그 능력을 넣어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복을 입는 거는 청년의 때를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흉악한 사단의 속임수. 그 속임수에 동원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일 수 있고요. 환경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그 영적인 근력이 키워지는 훈련의 시간. 태어난 아기가 여러분 언제까지 아장아장 뒤뚱뒤뚱 걸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의를 덧입는 옷을 입은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로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아들의 정체성으로 자라나는 훈련이 다 포함된 의미란 말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다가 종의 옷인 노예의 옷, 심지어 억울한 죄수복까지 입는 것은 요셉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으로 먹는 광야의 성소 생활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 광야의 시간, 환난과 연단 속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나오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게 한다고요?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벗고 성령의 통치를 입는 삶.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먹는 훈련인 성소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고난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요. 슬프다, 억울해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탈하고 만사 형통하고 성공만을 떠올리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요. 전능자의 손 아래, 그 품 아래 실제 말씀을 먹는 성소의 훈련, 예수의 길을 배우는 모든 여정 자체가 형통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힘드셨죠? 여러분 일상에 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성장시키시는, 끌어올리시는 그 말씀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입는 세 번째 옷은 뭐냐면 요셉의 장년의 때인데 31세부터 이제 임종까지 애굽의 총리로 있는 시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보세요.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가 부르니까 그들이 무엇을 갈아입혀요? 옷을 갈아입히지요. 그리고 41절 보세요. 총리가 되게 한다라고 해놓고 요셉에게 또 세 번째 옷을 입히죠. 무슨 옷을 입힙니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구원의 영화의 과정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셉의 첫 번째 채색옷, 은혜로 입는 옷.
요셉의 두 번째 옷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입는 훈련의 옷, 노예의 옷, 훈련의 작업복. 겉으로는 고난, 환난, 연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형통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 말씀이 완성되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구원의 여정, 그죠? 시작과 진행과 그 완성의 그림을 지금 요셉이 옷을 벗고 입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남에서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여정은요, 옷을 벗고 입는, 또 벗고 입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으로 지도를 보듯 정확히 알아야 함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더라, 고난과 환난은 없다더라, 이런 기복을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종교 수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기복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세상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려 버립니다. 삶이 요동하면 신앙도 요동해 버려요. 사람들이 변하면 주를 향한 마음도 변질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요셉을 형들이 구덩이에 넣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채색 옷을 입고 살다가요, 어느 순간 형들에게 옷 벗김을 당하고요,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옆에서 자기는 구덩이 안에 있는데 형들은 도시락 까먹고 실실거리고 있어요. 저걸 죽일까? 아니, 저 노예로 팔자. 이런 형들의 눈앞에서 노예로 질질 끌려가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닥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억울하다, 슬프다, 나 상처받았다, 이런 단어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요셉의 지금 상황도, 요셉의 일생에 가는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실제 말씀을 삶으로 먹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형통의 순간이라는 걸로 풀어내지 않으면 소위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팔자 타령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기쁨을, 찬송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 자체가 형통이라고요. 남도 아닌 친형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 요셉은요, 형들을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해석하고 이렇게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잠시 이 일 가운데 나를 놓아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화려한 국무총리옥도 결국은 요셉에게는 영혼들을 용서하고 살리는데 입고 있는 작업복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보세요. 그런데 이제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할까봐, 자기에게 복수를 할까봐. 그때 형들이 나를 팔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억울함과 상처보다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곤란과 환난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에 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였다잖아요. 바로 요셉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형통,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광야라는 그 훈련의 성소 생활을 통해 맺히게 하신 거예요. 기복적, 바알적, 거짓, 형통, 잘못된 기독교 틀, 신념을 우리는 이제는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노예 옷을 입고 훈련의 고통을 받는 과정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때로는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딸하고 밥을 먹는데 요즘 아이들이 기독교를 많이 학교에서 욕한대요. 불교하고 천주교는 가만히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막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냐고 그런 말들을 하는 애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그냥 생명이 없이 죽어있는 자들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꿈틀댈 수밖에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소동하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요란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환란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외부의 어떤 요인들이 아니라 나는 맨날 채색 옷만 입고 싶은 우리의 죄된 본성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좀 편하고 싶고 내 소견대로 하고 싶은 바로 내 속사람이 가장 힘든 고난이라고 여러분도 다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특별한 채색 옷만 여밀고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바로 그 영적 이기심 말이에요. 우리라는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자족하고 채색 옷만 입은 자들이 넘쳐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나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전날 그 초코에몽을 시켜가지고 그 왜 전도지하고 물티슈하고 우리 부활절 때 그 썼던 아파르케 그 교회 스티커 남은 거 그거 붙이고 초코에몽 넣어가지고 여기 앞에 버스 정류장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새 예배당 얼마 오지 않아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엄청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안쓰러운 거예요. 다들 짐은 무슨 벽돌, 벽돌을 가득 이어서 막 지고 다니듯이 그 무거운 가방에다가 고개는 푹 숙이고 얼굴은 그냥 허옇게 잿빛이 돼가지고 쟤네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여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애들 보니까 한 명도 안 보이다가 저희는 한 15분부터 나가 서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보이다가 한 45분, 50분 때 되니까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고 오늘도 힘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애들 그 앞에서 이제. 근데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 전도지에 보면은 넘어져도 괜찮아. 그 부분을 일부러 애들에겐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처럼 어려서 엄마 따라서 교회 갔던 기억이 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 다니다가 어떤 일로 힘들어서 교회를 지금 쉬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아 때 세례받은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불쌍한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 순간 애들이 얼굴이 잿빛이 됐는데도 이렇게 어떤 애는 안 받으려고 저 귀퉁이에 서 있는데 제가 왜 거기 숨어 있어? 자,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나 아이들 모습 보면서 좀 가슴이 찡해서 여러분 눈물이 좀 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아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또 복음이 나만의 예수가 되어서도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주변의 이웃들에게 저 목사님 좀 착해. 사람이 인격이 됐어. 저 교회는 지역사회에 착한 일 많이 하대. 저 사람은 정말 진짜 훌륭한 교인이네. 이런 평판을 듣게 행하라는 행위의 법칙일까요? 모든 말씀은요, 먼저는요, 행위의 법칙 이전에 내 삶과 심령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양식으로 깨닫는 게 여러분 먼저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길바닥에 죽어있던 강도맞는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으로 나눴지만은 싸매고 기름 부어 죄로 얼룩진 우리를 닦아내고 안고 일으킨 죄인들에게 진정한 진짜 유일한 참 이웃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의 옷을 잠시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벌거 벗겨지셨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자체인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모든 사망과 저주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될 이웃은 먼저는요, 죄인들에게 참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또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주님의 몸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오히려 형통이고 감사하고 은혜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체들을 향한 사랑인 기도가 여러분 가슴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 애들 여기 앉아 있지만 지난주에 아빠가 와서 예배 드리니까 아빠와 함께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칭얼거림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고 귀에 들리십니까? 내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그런데 우리 아파르케 성도님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너의 기도 제목이고, 목사의 기도 제목이 성도의 기도 제목이고, 성도의 기도 제목이 또 목사의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종의 옷이 노예 옷을 입는 말씀을 실제 삶으로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 먹는 훈련복을 입는 광야의 시간, 그 시간으로 나아간 과정을요, 하나님이 궁에서 국무총리로 드리기 전에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여러분 이야기일까요? 요셉이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이니까,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럼 성경은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복 입기를 다 싫어해요. 말씀이 내 삶에 실제 응하는 것 싫어합니다. 두려워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말씀도 그저 내 머리를 채워주는 유의 정도, 뭔가 든든한 저금통을 가지듯 지식에 딸랑딸랑딸랑거리는 소리만 요란하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하는 잘못된 신념적인 그런 편견적인 거짓 신앙에 우리가 눌려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 광야를 뛰어 들어가는 옷은 싫고, 복음은 늘 후시딘이 되어야 되고, 복음마저도 내 자존심의 보상이 되어야 되고, 복음마저도 내가 직면하기 싫은 그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싶어서 뒷걸음질고, 순간의 어떤 마약처럼 순간의 복음의 젖병만을 원합니다. 아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병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항상 내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형들보다 나를 높여주고 구별해주는 채색옷, 하나님 채색옷만, 제발 내게는 채색옷만 입혀주셔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상태의 교회가 아닌 교인들이 많아지는 모습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옷을 입으시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우리가 실패한 그 시험의 자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온갖 멸시와 냉대, 무시와 방해를 받으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심히 무거운 그 멍에를 자신의 육신을 허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광야 교회로 삶이 무엇인지 마치 친히 전지전능한 왕의 옷을 벗고 노예의 복을 입고 차고에 갇히고 억울한 죄인의 괴수란 오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의롭다 하심의 옷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시 깊이 오늘날 우리는 말씀 앞에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하는가에 집중하는 은혜를 깨닫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듦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먹이시는가에 집중하면 내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이유식이 아니라 단단한 장성한 음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있음을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응하게 하는 훈련인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장성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으로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쁨의 성장통인 겁니다. 나를 원망하고 가족, 동료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 누구 때문이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요. 마귀의 밥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아니라 그 환경, 그 사람을 말씀으로 먹는 내가 지금 훈련복을 입고 있구나. 오히려 말씀으로 먹고 소화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의 시작, 진행, 완성하신 그 여정이 여러분 영혼에게만 이루어져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형통의 은혜 아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도 크게 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내게는 복이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형통이야. 그러니 담대하고 힘을 내세요. 아멘. 이런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